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라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라가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그동안의 책 주인공이 계속 등장하지 않다가 7장이 돼서야 이제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이 6장까지의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귀환을 이끈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책 이름, 그 주인공이 등장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주인공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왜 등장했는가, 그 주인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길 원하는가, 우리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라의 이름의 뜻을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아자르엘이라는 히브리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의 말이 있습니다. 또 아사랴 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에스라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이다라는 거예요. 에스라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에스라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이라면 이 말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귀환을 준비하는 것, 2차 귀환을 준비한다는 것은 먼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보낸다라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에스라를 왜 보내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2일 후에 바상 에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가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2일 후에라고 시작하죠. 2일 후가 어떤 후입니까? 2일 후, 이틀 후인가요? 네? 앞에 있었던 일 후죠. 앞에 6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무엇을 드디어 만들었어요?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성전을 봉헌하고 너무나 감사한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내는 내용이 6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이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라고 이렇게 보니까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니까 이 일이 있은 후 바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57년 뒤입니다. 엄청난 시간의 텀이 있어요. 57년 뒤에 바로 에스라가 제2차 귀환을 준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봉헌 후에 57년간의 일 중에 도움받을 일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을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라가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도움을 줄 만한 인물인가, 그것을 성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1절 하반절부터 쭉 보면은요, 에스라의 족보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1절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손자요 쭉 얘기하다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자, 이 에스라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 이 에스라가 신분적으로 이 귀환을 이끌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신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리더였던, 모세와 같이 리더였던 대제사장 아론의 후예다. 그 역시 이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듯이 귀환한 이제 1800명 정도를 이끌고 가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끌 만한 충분한 신분적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아론의 후예다 하면서 신분적인 자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라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또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신앙적인 자격이에요. 신분적인 자격만 갖춘 것이 아니라 신앙적 자격도 갖추었다라면서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익숙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자, 모세의 율법에 익숙했다. 여기서 익숙했다는 것은요, 그 율법을 잘 알고 지식적으로 잘 알았다라고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준행했다. 그리고 이 준행한 율법을 가지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익숙한 것은요, 아는 것이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몸으로 실천되고 그 실천한 것을 그대로 삶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가 익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을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또 보고 또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식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언제 임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십독을 하더라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성경을 보면 정말 너무나 시커멀 정도로 줄이 쳐져 있답니다. 그래서 성경이 더러운 자는 영혼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한 자는 영혼이 더럽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 성경을 봤더니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 D.L. 무디의 성경은요, 정말 너무너무 더러웠대요. 매일 읽은 거예요, 매일 읽은 거예요. 근데 읽는데 이 D.L. 무디 성경에는 두 개의 알파벳이 항상 반복적으로 등장했답니다. 한 가지가 T고 한 가지가 P예요. 이게 뭐냐? T는 tried, 이거 행했다는 거예요. 실행해봤다. 그랬더니 P는 proof, 증명되더라. 그러니까 이 D.L. 무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일단 실행해 보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되는가? 했더니 그 말씀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더라. proof, 증명됐다.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성경에 T와 P를 적어가면서 성경을 읽었다. 여러분, D.L. 무디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은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실제로 삶으로 실행을 옮겼더라.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딱 보고 이거 실행해야지. 실행했더니 뭐예요? 그것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짜 살아있구나. 운동력이 있구나. 이것은 생명이구나. 깨달으니까 뭐예요?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이 됐으니까 이건 확실한 거구나. 이거는 이거는 전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것이 완전히 마음판에 새겨져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제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천국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했던 용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그것을 완전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탁 제하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으로 임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실행의 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증명이 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용서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십시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증명이 안 되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오늘 제대로 실행하니까 증명이 되더라. 이거 실제구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실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하니까 이 말씀, 전의 말씀 보여주시죠. 전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실행했더니 하나님의 뭐예요? 도우심이 임하였다. 그리고 뭐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가 그 삶을 인정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자가 있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살아갈 수 있지? 왕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인정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 왕에 나 필요합니다 하면은 왕이 다 그 모든 것을 해주는 자로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실천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선순환을 계속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의 신앙적인 요소를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함께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죠.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설교를 좀 봤는데, 유기성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티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답니다. 12년을 선교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맨날 목숨 걸고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친구, 복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생겼는데 어떤 사람이 생기냐, 그 티벳의 고승이, 승려가 친구가 된 거예요. 이 승려가요, 오래도록 이 선교사님을 봐온 거예요. 야, 이 선교사님 뭔가 진짜다. 그동안에 봤던 선교사님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진짜구나 해가지고 이 고승이 찾아와서 친구가 되겠습니다 한 거예요. 사실 이 고승, 이 승려가 티벳에서 선교사와 친구가 된다는 거, 이거 목숨 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고승이 하루는 잠깐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십시오 하고 이 선교사님을 데리고 가더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딱 도착했더니 거기서 달라이 라마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선교사가 달라이 라마를 만난 거예요. 몰래 데리고 간 거예요. 목숨 걸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달라이 라마가 이 선교사님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티벳 사람들을 지금까지 헌신적으로 지켜주고 정말 섬겨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달라이 라마가 선교사님한테 선물을 전해주더라는 거예요. 정말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해지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은 그러한 증명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대로만 살면 세상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가오게끔 해야죠.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진정한 삶에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진정으로 묵상하고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그 성경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라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묵상했고 실행했고 증명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의 성경책에 똑같이 T와 P가 막 적혀지는 성경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씀 의심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게 맞는 건가?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닌가? 그러나 실행해보면 그것이 진정으로 거짓인지 진실인지는 우리의 실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한다고 이것을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판가름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실행해서 깨달을 뿐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에스라 같은 실행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적 어떤 신분에 대해서도 에스라는 이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의 에스라에게.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계속 에스라에게 붙여진 직분이 뭡니까? 학자예요. 학자. 율법학자. 또 페르시아의 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학자가 아닌 학자라는 이 단어는요,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굉장히 높은 관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요, 율법에만 학자가 아니라 페르시아 자체에서도 인정받은 관료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많이 해석을 해요. 그 유대인의 업무를, 그러니까 포로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업무를 관리했던 장관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이렇게 다들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라는 단어가 지금의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서기관 뭐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는 굉장히 높은 관료들을 칭하는, 벼슬을 칭하는 단어가 학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위해서 떠나는데 그 사람은 신분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자이고 신앙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자이고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자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세상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일을 한다 그러니까 계속 세상적인 일을 젖혀두고 영적인 일에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인 일에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뭐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었지만 또 세상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인정하고 실력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더욱더 가치가 증명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영적으로도 뛰어나고 세상적으로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신분적이요 신앙적이요 또한 세상적으로도 완벽한 이스라엘을 준비했어야만 하는가? 이스라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1차 귀환한 그들이 적어도 6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에스라를 보내야만 했는가? 이 60년간의 일이 어떤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이때 적혔던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때 당시 쓰였던 말씀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이 경고하신대요. 경고하시는데 뭘 경고하십니까? 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했습니까? 이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그들,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변하였는가? 여러분, 1차 귀한 자들은요, 믿음으로 떠난 자들 아닙니까? 성전 하나 짓겠다고 그 폐허된 그 땅을 향해서 정착한 적응된 땅을 놔두고 그 폐허된 땅을 갔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그러한 자들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 우리 이렇게 놔둘 수 있어?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말라기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께 아버지인데 공경함과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반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뒤에 뭐 나오냐?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한테 주었다. 더러운 떡을 나한테 주었고 눈먼 희생제물을 주었고, 하나님 이걸 쭉 얘기하면서 그거 구별하지도 않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하면 희생의 똥이라고 합니다. 다 똥이다, 똥. 이 똥덩어리 다 드렸다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1장 10절은 말라기 1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오죽 이들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었으면 성전 문 닫아버리기를 원했어요. 야, 그럴 바에 성전 왜 지었어? 성전 문 닫아버려. 나 정말 기뻐하지도 않고 나 이거 정말 받을 수가 없다.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 믿음의 길을 떠났던 그들이 이제는 믿음의 길을 아예 그냥 벗어나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었다. 그들에게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그러한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에 60년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적 시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시간의 흐름. 성전 봉헌은 57년 동안 거의 60년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될 때까지 성전을 다시 재개하고 지을 때까지 2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8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면 1세대,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1세대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요, 성전 지어놓고 그냥 2세대에게 성전 지은 것만 물려준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이 성전을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전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러한 하나님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계속 뭐예요? 인생의 악순환이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만 되면 뭔가 다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성전 안에만 있으면 다 해결되겠지 했던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어진 성전에 새로운 영적인 재건이 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영적인 재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성전 재건 놓고 보여지는 화려한 건물 안에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은 그 법궤 껍데기만 가지고 이것을 가지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모습이 그대로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속은 완전히 비은 영적인 껍데기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재건 후 영적인 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너희들의 영적인 재건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분명히 세워야 되지만 그 먼저 이전에 세워야 될 게 뭐예요? 영적인 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키우시고 에스라를 선택하셔서 에스라를 통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재건을 위해서 2차 귀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1차 귀환에는요 거의 4만 3천 명이 갔잖아요. 근데 2차 귀환에는요 1,800명밖에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재건을 위해서
선발된 자들이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설교를 주일날 할 것입니다. 그들이 왜 선발되고 그들 1800명밖에 안 되는 그들이 어떻게 영적인 재건을 이뤘는지 주일날 말씀드릴 거예요. 하여튼 1800명밖에 안 되는 이들이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성전 재건, 보여지는 성전, 보여지는 교회, 이것 전부가 아니다. 진짜 너희들이 세워야 될 것보다 영적인 재건이다. 먼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 한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여러분 은혜로 채우지 않으면요, 이 교회는요 그냥 왕실 빌딩이에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를 소개할 때에 우리 교회는요 저 방배동에 이렇게 있는데 사실 우리 교회는 원래 저 미국에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개할 때 내가 말씀으로 채워진 자로, 은혜로 채워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에 다니고 있나,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근데 저 온누리교회 장로입니다. 온누리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사랑의 교회, 그분들이 다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타이틀로 해가지고 은혜는 채워지지 않고 말씀은 채워지지 않는 채만 맨날 교회만 겉껍데기만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사님 이거는 좀 지워주세요.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는 괜히 큰 교회가 또 이렇게 돼가지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당당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은혜 채워진 자는 예수님을 선포하지 내가 어떤 교회 다닙니다 이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영적으로 재건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영적으로 재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먼저 잘돼야 뭐예요? 범사가 잘되는 거예요. 순서는 영적인 재건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성전만 지어놓고 범사에 잘되기만을 바랬던 거예요. 이 성전이 우리를 해결해 주겠지, 이 성전이 우리 모든 것을 뭔가 다 이루어 주겠지,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됨같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것이 새롭게 재건되어지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의 기준에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경에 나온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뜻, 내 상황의 컨디션에 맞게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없는 예배, 영적인 재건 없는 예배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창하고 형식적인 그런 예배에 도취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한 바른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부흥과 영적 재건이 일어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이제 11절 26절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아닥사스다의 조서의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많은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어마어마하게 후원했더라, 완벽하게 에스라를 도왔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닥사스다가 역사적으로요 굉장히 폭군이었답니다. 이렇게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닥사스다는요 완전히 굳고 이 모든 창고를 다 열어서 에스라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뒷받침해 주겠다라고 조서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얘기한 거, 이거
못 지키게 하는 사람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27절 28절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라와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앞에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를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도라. 자, 에스라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은 아닥사스다가 다 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힘을 다해서 이 땅을 떠날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요, 지금 페르시아를 떠난다는 결단이 이거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페르시아,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현지에서 이제 포로로 가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2세대예요. 미국에서도 2세대는 겉모습은 한국인이지만 생각과 모든 것들은 대부분 사고 자체가 다릅니다. 오직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핏줄 때문에 옮겨온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폐허하고 완전히 무너진 땅이에요. 영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졌고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입니다. 또 왕의 신임을 환껏 받고 이 페르시아에서도 인정받는 직함을 받고 있는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스라가요, 그거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왜 갈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내가 다 버릴지라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 아무리 폐허하고 아무리 버려진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세상 것 이거 자랑하지 말고 이거 다 버릴지라도 내가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 믿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 믿음 하나로 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에스라가 고백되어지는 은혜의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고백하는 사람만이 버릴 수 있어요. 그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대 버릴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도움을 믿는 자만이 세상의 모든 것 버리고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버린 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에스라가 아니라 에스라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목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에스라인 것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에스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에스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께 에스라, 에스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